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나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엉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단기 선교사로 다녀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갔던 친구가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하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고 정말 양들이 뛰어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섰습니다.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른 채 자연에 취해서 계속 걸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벌써 해가 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곳이 다 그곳인 것 같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찾아가서 녹화합니다. 뉴질랜드 한 백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길을도 잃어버렸기에 너무나 당황해서 영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죠? 나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는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나의 상태를 돌아볼 1분 1초의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길을 잃은 것도 모른 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성환아,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 안에서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날마다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늘 어려움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부정하거나 혼잡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교리 안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개로 여겼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했죠.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바울과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바울이 말하는 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말할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후자의 해석이 더 옳아 보입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의하라, 그런 거짓 교리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기고 구원받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그것을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과 거짓 교리에서 떠나가라,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몸을 아무리 해쳐도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수천 번 절해도 1,000번 제를 드려도 은근 폐물을 하나님께 다 바쳐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마음은 무엇이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늘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 자기 확신입니다. 거짓 교리에서 이어진 거예요. 자기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았기에, 나는 할례 받았기에 구원받는다. 구원의 근거가 자기의 공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이 할례 받았기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나는 율법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여러분, 이런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에 공로를 자랑하고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공로보다 더한 공로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공로, 내가 지켰던 모든 율법, 무용주물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왜 해로 여기나요?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이 아니라 바울이 염려한 것은 이런 행위로 자기 확신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아는 잘못된 생각, 자기 확신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믿음과 구원은 공로의식이나 자기 확신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확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성과 실패를 발견하면 자신의 공로를 더 이상 자랑하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다 배설물이다. 나는 배설물처럼 더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된 공로 의식에서 벗어나니 이제 우리의 마음은 참 자유가 생깁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자기 확신에서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발견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발견되어질 거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발견되어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태어났던 그 민족, 자신의 율법을 지켰던 모든 공로, 이런 모든 스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율법을 잘 지켰던 공로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포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버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바울은 자신이 다 포기했던 거, 버렸던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 그러나 자신이 해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기를 바라고 소원하였습니다. 단 1분 1초도 내 공로를 자랑하거나 공로의식이 올라올 때에 다시 누를 수 있는
믿음,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의. 그것이 내 안에 발견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재발견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발견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된 바울에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다 그것을 못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의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주님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후로 바울의 삶에 열정과 열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만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권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만족은 주님 안에 있는 만족이 참 만족이죠.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을 찾다가 헤매지 마시고 다른 진리를 찾다가 헤매지 마시고 다른 생명을 찾다가 생명을 잃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죠.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급 옷감을 팔았기에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 여성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마침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유심히 듣고 또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그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루디아를 통해 온 가족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세례받고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로 빌립보 지역에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켰던 간수 기억하십니까? 지진으로 그 옥문이 열려서 자신이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는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죠. 바울,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수 덕분에 그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주님 안에 참 자유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수와 그들의 가족도 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 체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일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